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강림절을 맞이해서 주의 강림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 가슴이 설레잖아요. 여러분들 남편이 평생 그렇게 설렐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헌신이 필요할 겁니다. 결단도 필요하고요. 그러니 남자보다 여자들이 나은 것 같아요. 마음이. 그러니 여자분께 꼭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의 마음이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좀 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님께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이들을 보면 여인들의 눈물이 확실히 응답을 빨리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남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서투르지만요, 하나님을 장인어른처럼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면 아내가 아버지한테 구하는구나. 본인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데는 서투르지만 아내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는 그래도 여보 좀 기도 좀 해봐. 당신이 기도해야 뭐 되지 않아? 여보 기도 좀 해줘. 뭐 이런 거 보면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아내의 하나님 아버지를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실 이 강림절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희망, 소망 이 단어를 참 많이 쓰죠. 그래서 희망도 좋은 단어고 소망도 좋은 단어라고 표현합니다. 국어사전에서는 희망과 소망에 대해서 표현할 때 어떤 일을 이루거나 얻고자 기대하는 바램, 이렇게 두 단어를 똑같이 그 뜻풀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쓰는 단어고요, 절대자를 믿는 사람에 있어서는 희망과 소망의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절대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소망도 나로부터 시작되고 희망도 나로부터 시작되는 내 능력, 내 의지, 나의 지혜 뭐 이런 것으로 소망과 희망이 시작되지만 절대자를 믿는 사람은 좀 다릅니다. 절대자를 믿는 사람에 있어서는 희망은 나로부터, 소망은 그로부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희망이라는 그 주체는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지는 재력이라고 하죠. 지혜, 내가 가진 어떤 권세, 위치에서부터 희망의 정도가 만들어진다면 소망은 나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소망은 나와 전혀 상관없고 내가 믿는 그분의 능력만큼 소망은 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2016년, 2017년에 이제 총장에서 내려오셨는데요. 백석대학 최갑족 목사님이라는 백석대학 당시 총장님이 기독교연합신문에 기고했던 내용입니다. 희망과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썼던 내용인데요. 기독교는 왜 소망을 고집할까? 이런 이제 기고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희망은 아직 현존하지 않는 미래를 실현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라면 소망은 좀 다르다라고 합니다. 소망은 아직 현존하지 않는 미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렇게 이제 해석하게 됩니다.
소망의 근원과 주체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라고 이 백석대학 총장이었던 분은 얘기합니다. 시편 71편에서도 이와 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데 약속은 곧 즉시 이루어질, 이미 예비되어질 것을 말씀하실 때 약속하셨다라고 얘기하지요. 이것을 놓고 우리는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증거로 삼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자체가 소망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표현되죠. 여러분들은 큰 거 보지만 나는 작은 거 봐서 잘 안 보여요. 좀 더 컸으면 좋겠네요. 우리 제가 눈을 좀 이렇게 계속적으로 떠도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잘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함께 읽겠다는 말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소망을 마치 인격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데요. 소망이란 것은 우리로부터 시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주셨으면 이미 이룰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부어준다라는 의미가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도 역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함께 읽을까요?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역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소망이라는 것을 붙들라고 얘기합니다. 소망을 붙들면 곧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능력을 부어준다라는 이 이야기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은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취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희망이 있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왠지 좋아 보이겠지만 더 좋은 것은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 소망입니다. 장차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 이것이 바로 소망이 되는데요. 앞에서 말했듯이 희망으로 갖는다면 이것은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위로와 용기가 아닌 실제적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저 사람에게 몇 마디 지혜로운 말 몇 마디는 희망이 되어서 위로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몇 마디 말씀은 실제적 역사가 되기 때문에 위로로 끝나지 아니하고 응답, 놀라운 축복으로 그 끝을 맺는다는 사실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들려주는 소망은 세상이 얘기하는 희망과 다릅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희망은 그 끝을 성취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소망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의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을 그날, 우리의 삶이 변화될 그날, 반전이라고 표현하죠. 세상은 반전을 굉장히 놀랍게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반전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마치 밥솥에다 밥을 안 치면 전기밥솥이 밥 해주잖아요. 고장만 안 나면 맛있게 해주는데요. 밥솥에다 밥을 안 치면 15분, 20분 뒤에 밥이 맛있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한번 저어주라 그러죠. 맞나요? 한번 이렇게 해주면 밥을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다면서 하여튼 안내를 참 잘 해주더라고요. 당연히 밥 해주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이 축복은 세상 사람은 반전이다.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야, 어떻게 내가 그 사람 어렵게 사는 건 알았는데 어떻게 지금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야, 하면서 세상 사람은 세상 방법으로 해석해 내려고 합니다. 운이 좋아서, 때를 잘 만나서, 좋은 사람을 잘 만나서, 그래서 그가 그렇게 복을 받았어 하면서 세상은 세상 나름대로 해석하려 합니다. 해석하는 것 받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뒀기 때문에 지금처럼 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뒀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란 사실. 좋은 때를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기회를 만나서 우리가 뭐 잘됐다라는 이 표현들은 믿음 없는 세상 사람이 하는 얘기고요. 소망의 주님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정도의 신앙이 있으면 그래도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나온 제자들,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처음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믿음이 정말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어떻게 믿어야 될지도 모를 때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3년이 다 차가지요. 3년의 세월 뒤에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게 될 것이고, 이렇게 서로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이끌어줬던 이 관계는 이제 끝나고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믿어야만 경험하고 믿어야만 붙잡을 수 있고 믿어야만 들을 수 있는 주님의 모습으로 곧 바뀌어질 터인데, 믿든 안 믿든 항상 만나는 주님에서 그렇게 바뀌어질 터인데 과연 내가 보이지 않아도 저들이 잘 믿을 수 있을까? 주님은 3년 내내 고민이 참 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얼마나 고민이 컸는지 이렇게까지 제자들을 위로합니다.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함께 읽을까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사람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지막 때에 대해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 내 나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터인데 그 사이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재림할 그날까지 너희 두려워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주는 마음, 내가 주는 힘의 능력은 결코 근심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고 너의 삶에 평안을 주는 능력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이 얘기를 마지막 끝에도 또 한 번 하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닥칠 환난을, 고통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도 닥칠 고통을 알고 있지 않을까요? 제자들의 삶 속에 앞으로 닥칠 운명적 고통들, 고난들, 환난을 다 알고 있었다면 여러분에게도 닥칠 운명적 고통, 고난, 환난을 주님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 다 알고 계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 알고 계시니까. 알고 계시면은 뭘 준비하겠어요? 야, 내 아들이 이제 8시, 저녁 8시면 들어오는데 이 녀석 하루 종일 일하고 배고플 텐데 9시에 나가서 8시에 나가서 하루 종일 있다 들어오는데 밥 준비해놔야지. 그죠, 권사님? 배고픈 거 아니니까. 이 녀석이 늘 등심 한 쪽씩은 먹어야 되는데 등심 스테이크를 하나씩 구워놓든지, 이 녀석은 후라이를 왜 이렇게 좋아해? 달걀 후라이 왜 이렇게 좋아해? 뭐 3개씩 4개씩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곤고함을 알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장차 있을 일의 고난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치 등심 한 조각 구워놓는 것처럼, 마치 달걀 후라이 해놓고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힘의 능력을 주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을 초대 성도들에게 자꾸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장차 주께서 강림하시면 이란 단어를 참 많이 써요. 장차 주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에 너희들에게 주실 놀라운 축복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는 아들 불쌍하잖아요. 안쓰러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일하다가 뭐 또 사 먹어라, 배고플 때 이것도 사 먹어라, 뭐 하나 찔러주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이거 꼭 먹을 거 사 먹어. 그냥 이상한 거 사지 말고 꼭 맛있는 거 사 먹어라 하고 용돈 줘요. 오기 전까지 우리 아들이 혹시라도 배고파서 지칠까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혹시라도 힘들어할까봐 용돈 주고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날이 될 때까지, 주님 오실 강림할 그날 될 때 놀랍게 다 변화시켜 줄 거인데, 그날 될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도 그런 관심을 가져요. 얘들에게 시작할 때 뒷주머니 어딘가에 내가 꿍쳐놓아줬는데 이 녀석이 이걸 찾을까 모르겠네. 지갑 한 구석에 내가 빈 지갑에 돈 좀 넣어놨는데 지갑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더니 이 녀석은 지갑을 안 열어보면 어떡하지? 체크카드 바닥 나가지고 안 쓰고 있는 녀석 체크카드에다가 돈 좀 넣어줬는데 이 녀석이 모르고 있으면 어떡하나.
긁어봐야지 알고 찾아봐야지 알고 뒤져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하나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열어봐야 알고 찾아봐야 알고 뒤져봐야지 아는 건데, 나는 옛날의 모습 없고 실패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옛날의 빈 모습만 기억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여기에 빠져서 혹시 살아가는 성도들은 없을까?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함께 읽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이 마지막 노란 거 다시 한번 읽을까요?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한 번 더 합시다.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이 부분입니다. 줬는데 왜 제대로 안 쓰고 그거 끝까지 잘 나눠서 썼어야지, 이게 뭐야? 이런 얘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한 번 줬는데 한 번에 다 써버린 자녀 보면 속도 상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알아요. 이 녀석 어차피 다 쓸 건데 그럼 내가 또 줄 텐데, 어차피 다 소비할 녀석인데 그럼 내가 또 줄 수 있는데,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님 강림하실 그날에 복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강림하실 그날까지 가는 모든 여정에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받는 것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주님께로부터 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복 받는 것, 그렇게 복잡하면 받을 사람이 없겠지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배신하지 않으면 돼요. 배신은 뒤통수 치는 거잖아요. 성도 중에 예수님 뒤통수 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셔. 다 받으실 분들인 것 같아요. 세상은 얘기하는 그런 배신,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미 다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이 현장, 우리 이 현실이라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한 번 더 굳세게 믿으려고 결단 한번 해봅시다. 내가 좀 어렵지? 주님이 어려운가? 내가 좀 지혜가 없지? 주님이 지혜가 없으신 분인가? 내가 좀 연약하지? 그러나 주님이 연약한 분인가? 주님은 강하시고 주님은 넉넉하시고 주님은 모든 지혜의 근원 되신 주님인데 내가 좀 없을 뿐인데 주님 한번 믿어보자, 굳세게 믿어보자 하면서 우리 마음 한번 다 잡으시는 이러한 연말 12월 달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한 가지 속임수를 쓰는데요. 사단은 원래 속이는 자, 우리를 거짓의 아비요 속이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속이느냐면요, 현실을 속입니다. 가짜 현실을 만들어요. 사이버 공간을 만드는 것처럼 가짜 현실을 종종 만들어냈는데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짜 현실을 믿고 나는 끝났어 하면서 쓰러지게 만들어요. 이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가짜 현실 뭘까요? 지금 눈앞에 당면한 그 순간이 마치 내 현실의 끝인 것처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현실의 끝이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싸우겠고, 이게 현실의 끝이고 이 당면한 이 순간이 내 현실의 마지막으로 한다면은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도 종종 나오겠지요. 마귀가 주는 유혹입니다. 가짜 현실. 순식간에 지나가는 현상을 보면서 내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낙심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거짓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많은 세상 사람들은 낙심하고 실패했다 하면서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아주 순식간에 지나가는, 아주 짧게 지나가는 한순간을 인생 전체의 현실로 받아들이는 이 어리석은 일들, 남들이 보면 좀만 참으면 되는데 제가 왜 저러지? 저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얘가 왜 이러지? 굳이 저렇게 조금만 그냥 기다리면 넘어가는데 왜 그러지? 남들이 보면 너무나도 쉽게 보이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요, 이게 끝인 것 같아요. 이게 내 인생의 끝인 것 같고 내가 더 이상 일어날 것 같지 않고 느껴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면서 엄청난 충돌을 일으키는 그러한 마귀의 가짜 현실에 넘어지는 이들이 세상엔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어차피 내가 당면한 세상도 누가 주관하시는 세상이라고요? 하나님. 한순간에 지나가는 이 현실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내게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러면 다음 순간은 하나님은 어떻게 준비하셨을까?
기대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늘나는 참사마에도 땅에 떨어지는 것 누가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늘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으려 해도 마음이 힘들고 삶이 지치는 것은 마치 여전히 마귀가 우리 속에 역사해서 마치 지금에 있는 한순간의 이 순간의 모습을 현실로 착각하게 만들어 근심하게 하고 유혹하는 마귀의 이 유혹들이 우리 곁에도 항상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서부터 실천할까요? 여러분들의 일평생 퍼센티지를 보면요, 누가 나를 가장 배신하지 않을까? 삶 관계 속에서 따라하실래요? 따라하세요. 여보. 따라하시니까 여보, 당신 누가 퍼센테이지로 보면 관계에서 배신하지 않는다고요? 여보, 당신.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 전반적인 모든 관계의 최고의 배신하지 않고 일평생 내 편이 돼주는 사람이 딱 있대요. 그게 바로 여보, 당신이랍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쳐다보세요. 부부끼리 좀. 여보, 당신 최고야. 나 이렇게 할렐루야. 그분 뭐 30년직인데도 같이 있는데도 그렇게 싸웠는데도 사는 거 보면 진짜 가장 가까운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또 가서 볼 거잖아요. 집에 가서 뭘 전화하든 해든 또 다음 날 못 보고 다음 주에 또 볼 거고. 성도 여러분, 마음 굳세게 가지십시오. 그 여보 당신이 때로는 얼굴 구기고 속상하게 하고 괴롭혀도 그래도 그가 내게 배신하지 않고 나를 인도해줄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단의 유혹 속에서 우리의 현실의 한순간을 붙잡고 일평생 그 당신을 원수처럼 지내게 하지 마세요. 사단은 우리의 삶의 한순간의 배신을 자꾸 기억나게 하셔서 일평생 나에게 잘해주는 여보 당신을 마치 원수처럼 만드는 것이 사단 마귀의 유혹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귀의 가짜 현실에 속아서 일평생 본인도 우울하고 불행하게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명함교회 여보 당신은 행복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만 잘 잡으면 나가면 만사 오케이 돼요. 왜냐하면 집에서 웃으면서 나올 수 있잖아요. 집에서만 잘 잡으면 웃으면서 나올 수 있어요.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만사 오케이. 기도에는 내 아내가 있고 기도해주는 내 남편이 있고 함께 응원해주고 함께 말씀으로 격려해주는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세상에 두려울 게 어디 있겠어요? 예? 아멘. 세상에 두려울 게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예. 잠언 4장 21절과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 지켜라. 예,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사장은 지혜를 가져라라는 뜻인데요.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 하라. 사단이 여보 당신 사이에 이 굽어진 말을 잘 쓰게 해요. 이 삐뚤어진 말을 가까운 친구 사이에 쓰게 해요. 그래서 관계를 계속 서툴게 만들고 소목소목하게 만드는 일들 참 많이 해요. 그 말 하지 않도록 내 마음 좀 지켜라. 주의 말씀으로 구부러진 말을,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 담게 하는 사단의 유혹을 말씀으로 제어하도록 하여라. 스스로에 대하여서 내가 왜 이러지? 그러지 마십시오. 나는 그래도 주님이 사랑한 자야. 이러면 됩니다. 나는 역시 안 돼. 이러지도 마십시오. 나는 운이 없나 봐. 이러지도 마십시오. 내가 왜 만난 사람마다 이런 일을 하지? 원래 세상이 악해. 원래 악해.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붙들고 있다는 사실. 마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한마디만 가지고도 그래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뭐 세상 사람은 재수가 없고 운이 없고 삶이 그렇다고 얘기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자기 자신에게도 구부러진 말을 버리십시오. 자기 자신에게도 비뚤어진 말을 자기 자신에게도 하지 마십시오. 남편에게도 하지 마시고 아내에게도 이런 말을 하지 마시고 자녀에게도 이런 말을 하지 마시고 부모에게도 이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사이 좋으면 별의별 말 다 하는 그 자녀와 부모 사이 있지요. 그래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셔야지. 너무 지나친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얼른 가셔야지. 어머니 참 힘들게 사시네요.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해? 천국 그렇게 좋은데 이렇게 힘들게 사셔요. 아유 참, 우리 어머니 병원도 참 좋아하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 뭐 이런 말들 참 웃으면서 아주 친한 자녀분 사이에 농담 삼아 막 해요. 아프다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남들이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이 분명 아니에요. 비뚤어진 말들, 구부러진 말들, 재밌으라고 하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상처를 받게 되는 말들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지요. 잠언 4장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을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이 눈을 얘기하고 눈꺼풀을 얘기하여 개슴실에 뜨는 눈 말고요, 눈꺼풀을 눈으로 핫트시고요, 내가 똑바로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보셔야 돼. 굉장히 적극적이지요. 성경에선 우리 안에 찾아오는 사단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동하라라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다 해주셔. 천국 가면. 그럼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해주고 싶어 하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 가서 다 받으면 되고요, 하나님 그래도 여기서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눈꺼풀을 지켜들고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고 올바른 길을 보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아멘,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복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0편 1절과 3절에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합니다. 이 요셉이 등장해요. 시편 80편은 하나님의 구원의 긍휼을 구할 때 부르짖는,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부를 때 부르짖는 기도의 시가 시편 80편 시입니다. 하나님,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도대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품는 양떼처럼 품으셨을까?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시편 80편에 나오는 시에는 창세기 등장하는 요셉을 얘기하면서 나도 요셉처럼 구원해 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4장 39장 이하에 등장하는 요셉을 통해서 보면서 나도 요셉처럼 구원해 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나도 요셉처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요셉한테 얼굴 한번 돌린 적 없으시잖아요. 네. 아니, 요셉한테서 세상에서 요셉이 아니라 요셉에게서 세상으로 얼굴 한번 돌리지 아니하시고 요셉의 33년 세월 동안 총리가 되고 가족을 다시 만날 그 세월 동안 요셉을 하나님은 바라보실 때 한 번도 견눈질하지 아니하시고 요셉만 보셨지 않아요. 나도 그렇게 좀 봐주세요 하면서 지금 시편 80편 이 시인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요셉처럼 나를 돌봐주세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고난의 현장에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결론 내리면 이겁니다. 고난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붙드시는 은혜의 현실만 보는 사람, 내 고난의 현장 때문에 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현장에서 눈 띄셔요. 얼른 띄시고 여전히 내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나를 살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그 현실, 이게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지 내게 찾아온 고난이 현실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저 한순간일 뿐. 진짜 현실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짜 현실인 것을 요셉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는데 결국 그날이 오지요. 오늘 그날을 위하여 오늘 축복하리라. 대체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되게 고민했어요. 주의 강림이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자라는 말씀을 하려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말을 선택했습니다. 그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킬 그날이 있는데, 복을 줄 그날이 있는데, 그날은 장차올 주님 강림하실 그날인데 그날에 가면 우리 삶이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복을 준다 했는데 와서 나온 제목이 이 제목입니다. 그날을 위하여 오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 어떻게 복을 받을까? 서론을 얘기하지만 이제
요셉 같은 태도만 취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마지막 결론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45장에 등장하는 요셉, 그는 39의 나이입니다. 22년 전 17살에 은전 20개에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지게 됩니다. 이 참 얼마나 비참해요. 아버지에게는 죽었다, 짐승에게 죽었다라고 형들이 거짓말하고 이 동생 요셉을 아라비아 상인, 노예 상인에게 은동전 20입과 바꿔버리는 이 사실만으로도 요셉은 많은 것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더 이상 의지할 것도 없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는 아니지만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 나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얘기하면 안 돼. 우리에게는 여전히 누가 계시니까? 가족도 날 배신하고, 내 생명도 누군가의 소유가 되고 누군가의 재산이 되어버린 노예가 되어버리고, 내 삶에 무엇을 계획할까 무엇을 할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가 되는 이 인생에 전락했어도 내 마음만큼은 누구를 섬길 수 있다라는 이 선택, 이것만큼은 내가 아직 뺏기지 않았잖아요. 이것은 죽어야만 사라지는 거니까요.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것이 마음의 자세잖아요.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마음은 누구도 뺏을 수 없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내 마음으로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심령, 이 진실한 믿음은 요셉에게 있어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죽이면 사라질까? 팔아버리면 될까? 노예로 되면 끝날까? 요셉을 끝내버리려 했지만, 세상은 요셉을 끝내려 했지만 요셉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절망의 노예가 돼서 엎드러지든지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차피 엎어질 거 뭐 합시다? 어차피 엎어질 거 똑같잖아요. 절망의 노예 앞에 엎어지든지 하나님 앞에 엎어지든지 똑같잖아요. 어차피 똑같이 울어. 그럴 바에 차라리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우는 게 낫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것도 나 엎어뜨려서 기도하게 하시네 하면서 고통 중에 엎어지세요. 그렇지만 세상 앞에 낙심 중에, 절망 중에 엎어지지 마시고, 그것은 현장이야. 그냥 내 삶의 한순간 지나가는 현장일 뿐, 나의 진짜 현실은 내가 고난 중에 고꾸라져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짐으로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를 인도해내고 나를 여기서 힘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줄 거야. 이게 진짜 현실인 것을 요셉은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7년에 어린 나이에, 17살의 어린 나이에 그가 팔려가고 12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결국 그가 포기하지 않으니까 노예가 됐을 때에도 한 집안의 전체를 돌보는 총무처럼 요셉이 사용되어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을 갖고 현장엔 고통이 있을 뿐 내 현실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어. 이걸 붙들고 있으니까 그의 얼굴빛이 항상 밝았습니다. 결국 감옥에 있었던 감옥의 대표도 그에게 감옥을 치리하는 권세를까지 줄 정도로 요셉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애굽이 남쪽이니까요. 북동쪽에 있는 부엘세바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부엘세바 저 뜰에서 하나님 내게 별을 보며 내게 꿈을 주셨는데 똑같은 별인데 내가 노예가 됐네요. 하나님 참 어쩌면 좋아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 그 꿈 아직도 내게 있으니까 나를 별처럼 빛나게 하신다고 꿈을 주셨으니 북동쪽에 있는 부엘세바를 향해서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매일 밤마다 기도했겠습니까? 마침내 그가 감옥에서 풀려나 이제 바로 왕 앞에 서는 장면이 41장 창세기 41장 16절에 등장합니다. 놀라운 축복이지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에 대한 꿈을 꾸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면서 이 요셉에게 이제 꿈의 명을 물을 때입니다. 그러자 요셉이 이제 기회가 왔다. 10년 동안 내가 이 억울함을 벗을 기회가 이제 왔다면서 좋아할 만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전혀 좋아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이 온 거니까요.
늘 기도한 것이 맞잖아요. 요셉은 창세기 41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함께 읽을까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내가 아니리이다. 이건 겸손함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겸손함으로 생각하겠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에요. 인생을 해석하고 인생을 이끌어가고 인생의 다음 순간들을 열어가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것. 내가 노예로서 팔려와서 수년간, 내가 죽을 사형수로서 지하 감옥에서 10수년간 사는 동안 오늘도 세워가고 내일도 세워가는 매일같이 내게 힘을 주는 분은 내일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이 내가 아닙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겁니다. 이 대답 속에서 요셉이 얼마나 감옥에서, 그가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편안한 기도 생활과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감옥 생활 13년의 세월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고통을 준 사람 원망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준 사람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자신을 배신했던 형제들, 자신을 억울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 그 여인, 그 못된 사람들 얼마나 마음속에 아팠을까요? 그러나 흘려보냅니다. 흘려보내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며 기도했던 그 많은 시간들, 원망과 불평과 고통에 붙잡혀 있으면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변화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이 현장 속에서 반드시 이 현실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려는 현실이니 복을 내시리라. 무릎 꿇고 기도했고 엎드려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었던 요셉의 이 신앙이 매일매일 살아갈 새 힘을 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의 인도의 손길이 그를 떠나지 않았고 주님 매일같이 붙드는 요셉 앞에 하나님은 그 눈빛을 절대 다른 곳을 돌릴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서 이런 요셉을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은 증언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사람들이 이제 봤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노예 신분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형수의 신분, 감옥에 사는 신분이 바뀐 건 아니에요. 13년, 15년 넘는 세월 동안 그는 여전히 노예였고 그는 여전히 사형수였습니다. 희망이 없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어쩜 저렇게 얼굴이 밝을 수 있을까? 어쩜 저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 어떤 희망도 없는 자인데 세상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요셉은 그 얼굴이 달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곁에서 복을 주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결국 33년 세월 가운데 그가 39 되는 동안 39쯤에 그가 가족들을 다 만납니다. 모든 가족들 기근으로 말미암아 굶어 죽어야 될 이 상황 속에서 70명이 넘는 모든 가족들을 다 살려냅니다. 베냐민 자기의 친동생도 살려내고요, 자기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다 살려냅니다. 바로 이날입니다. 39세가 됐을 때 그가 맞이할 그날은 바로 39세입니다. 바로 앞에 간 이날이 아니라 39세의 그날 온 가족을 다 살려날 그날이 있는데 그날을 위해서 요셉을 살려야 하니까 종되었을 때도 복을 주셨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복을 주셨고 바로의 왕에 으뜸되는 버금가는 바로 왕 다음 가는 위치에 국무총리 위치에 올릴 때도 역시 복을 주셨고 요셉이 이 모든 것을 운영해 나갈 때도 풍년과 흉년 사이에서 모든 것을 운영할 때도 요셉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왜? 그의 가족들을 다 살려내야 될 그날이기 때문에 오늘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은 복을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조린도 교회 중심을 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생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 강림하실 그날까지 주님은 견고하게 매일같이 끝까지 견고하게 당신을 세우실 것입니다. 마치 요셉의 그 식구들이 다 구원받는 그날이 될 때까지 요셉을 붙드시고 요셉을 세워가시고 요셉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주의 강림하실 그날까지 지키시고 붙드시고 세워가실 그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당부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것은 새로운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과 같은 삶 속에 어렵고 힘들고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는 삶 속 똑같습니다. 그러나 요셉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붙드는 것이 현실로 알고 하나님의 능력 준 것을 믿고 기다렸던 요셉처럼 당신들도 그렇게 기다리면 힘을 주실 겁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주님 나라 갈 그날은 영생목락이 있을 겁니다. 휴거라고 하지요. 주님 나라 갔을 때 영생목락 누릴 겁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날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내게 복을 준다 하셨으니, 그날 아직 안 왔잖아요. 그럼 오늘 복을 준다 했으니 이겨낼 힘을 주시고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 위해서 영광 돌릴 능력과 재력도 주시고 하나님 위해서 쓰게 쓰임받을 수 있는 권력도 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큰 능력,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의 능력도 점점 더 커진다는 사실, 그날이 올 가까이 올수록 오늘이라고 하는 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 곁에서 더 큰 능력, 더 큰 권세로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요셉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요셉처럼 하나님 의지하시며 여러분 삶에 형통하는 삶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 삼창하신 후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실 그날을 위해서 오늘 이 현실에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신 후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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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러나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에 주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에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고 오늘이라는 이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인도해 주실 믿습니다. 문 성도의 삶의 은총도 하시고 문 성도의 삶의 하나님 아버지 요셉처럼 하나님 인도하고 하나님 역사하는 놀라운 축복들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억울함이 풀려지게 하시고 삶의 하나님 아버지 속박되어진 것이 풀려지게 하시고 삶의 권세가 찾아오게 하시고 삶의 물질이 차고 넘치는 축복이 일어나는 복된 성공을 다 내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강구하는 모든 성도에게 복의 복을 더하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오늘 함께 하시고 주심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올 그날, 강림하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날이 되기 전에, 그날이 이룰 때까지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 안에 내게 능력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형통도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주의 권세도 주신다 싸우니 요셉을 세워가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권세 주시고 재물의 복도 주신 것처럼 살아난 명함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날이 이르기 때까지 오늘 매일매일이 오늘의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임받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하나님 모든 생활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